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미모의 아가씨가 할머니와 함께 옷감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아가씨가 말을 했습니다. 이 옷감 한 마에 얼마예요? 주인 아저씨는 한 마 정도는 키스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 정말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그럼 5마 주세요. 주인 아저씨는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 5번 하셔야죠? 그러자 아가씨가 말하기를 계산은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4가지 밭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쉽게 설명해 주신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영감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여인의 변화된 삶과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4명을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 세상을 떠났기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녀 4명과 함께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으려고 연탄불을 방에 피워놓고 잤지만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자는 4 자녀를 보며 목을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였지만 고온하게 자는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는 자살하려고 한강 주변을 여러 번 서성거렸으나 막상 죽으려니까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할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강 근처에 가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빠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강 주변 자살자가 많은 곳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늘 그곳에 와서 서성거리는 것을 본 경찰이 그 여인을 불쑥 검문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경찰에게 사실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경찰은 교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에 그 여인이 호감이 갔습니다. 그 여인은 경찰의 말에 호감이 갔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파출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던 그는 자기가 일하는 집에 10만 원만 갚으라 달라고 했습니다. 1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는 이런 신세를 할지라도 자식만은 잘 살기를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후에 자녀 4명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비행 조종사가 되었고,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한 명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단 첫째로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깨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돼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 그건 죽어봐야 뭐 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나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은 그 지금 닫혀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줬어요. 다 봤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문둥병이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다 봤어요. 12명의 제자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유다. 예수님이 천국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아, 오늘 목사님이 참 성경을 쉽게 잘 가르쳐 주네.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 나는 지금 무슨 밭이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목사님? 아, 귀에 안 들어와. 졸려.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 주무시는 분이 누군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깨워주세요. 주무시면. 지금 주무실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렸다. 이 씨가 뭘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 이게. 복음을 뿌렸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게. 그 다음 목사들이 하는 설교, 그것도 씨앗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 집회 같은 데 와서 간증,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요. 그것도 복음이요.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분들이에요. 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도 안 믿어지더라.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시고, 하나님, 나도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뭐냐? 성경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길은 사람들이 자꾸 걸어다니까 그냥 단단히 굳어져서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앗이 있으니까 새가 와가지고 싹 날아가서 씨앗을 딱 다 먹어버리죠.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곳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씨를 딱 먹어버리는 새는 누구냐? 악한 자래, 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놨어요. 사단,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싹 뽑아버려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지금 귀로 들은 것이 마음속으로 오는데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도 암송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정도 안수를 못하는데 술값은 다 암기하고 있어요. 담배값 다 암기하고 있고, 그 담배도 종류도 많더구만요. 술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 식당에 가면 뭐 백세주, 뭐 옛날에는 꼬랑주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 뭐 백세주, 무슨 복분자주, 참 많더구만요. 근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식당에 가 붙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알기는 하는데, 그런 건 다 암기하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모르네, 한 구절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찬송가를 불러보시오. 암송하고 한 장 당신이 아는 거 아무라도 하나 불러보시오. 그러면 한 장도 못 불러. 한 장도.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이번 휴가 때 저 바닷가 가지 말고 기도원 올라가세요. 기도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이 방학 동안에. 거기 가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금식 기도하고 오세요. 그럼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춤추면서 내려올 테니까 얼굴이 그냥 확 펴가지고 세상이 새롭게 보일 테니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휴가 갔다 와봐요. 얼마나 피곤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갈 때 차 밀려서 피곤하지요. 가서 놀 때는 좋아요. 그냥 물속에서 놀 때는 좋아. 그런데 올 때 또 차가 밀려가지고 집에 오면은 피곤해갖고 그냥 다 다운돼갖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려면 못하겠어. 피곤해서 하루 더 쉬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런 일은 없어요. 막 그냥 몸이 가뿐해지고 영이 막 살아나고 기분이 막 업되고 세상 무슨 일도 이제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그런 영적인 강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어느 기도회든지 다 집회를 해요. 매일 집회 하루에 4번씩 합니다. 새벽,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하루에 4번씩 다 집회를 해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병이어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귀가 날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네. 사단이 나와 쫓아다닌다. 나와 같이 있다. 이게 같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맴돌게 됩니다. 또 마음이 곤고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돌밭은 뭐냐? 돌밭은 자기 마음에 흙도 있고 돌이 섞여 있는 마음, 흙도 있고 돌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은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약간 뿌리를 내리다가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땅 쬐면 말라 죽어버린다. 이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마음, 흙은 좋은 마음인데 돌과 같은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금방 시험 들어서 에이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교회 나가도 뭐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시험 들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환난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은 성도님들의 약한 점을 알고 계속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환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누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은 그냥 쓰러지는구나,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의 약한 그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까지 고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누가 막 여러분을 핍박을 하고 모욕을 줘도 난 이긴다. 이런 거 걱정 없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자신 있게 나가야 그 시험을 이겨내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이 안 와요. 근데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이겨내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다는 거죠. 가시밭. 거기는 흙이 있어가지고 잘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다가 뿌리를 내려 잘 자라는데 가시도 같이 자라. 가시 자라가지고 결실하기 전에 딱 막아버렸다. 막아버려. 왜 이 막은 이게 뭐냐? 이 가시가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많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막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오면은 막 돈 때문에 돈의 염려가 많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야 우리 집 수입이 뭐 200, 300 갖고 되겠냐? 한 1000만 원씩은 벌어야지. 이제 더 어디 돈 벌 데 없냐? 이렇게 막 돈의 염려가 많다 이제. 그다음 재물의 유혹에 약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돈 벌러 나간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일을 해도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와 장래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시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은 돈이 약한 것을 아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또 가정과 사업장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많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해야 그 사람이 복을 못 받거든요.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그걸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좋은 땅처럼 돼 있대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쫙 자라갖고 결실한다 그러죠. 결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결실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자기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로 복을 받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으신가 보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는다고. 아니 모든 사람들은 거기가 다 1에서부터 시작해 숫자가. 그래서 뭐 10배, 2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거꾸로? 멍청하신가 봐.
100배, 60배, 30배. 왜 그랬을까? 예수님 우리보다 지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멍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 너희가 신앙에 좋은 옥토와 밭과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축복하시고 또 60배로도 축복하시고 못 주어도 30배는 주신다는 거예요. 못 주어도. 그래서 160, 30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다 망해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남의 월세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살았어요. 예수 믿고 이제 한 10년 지났어요. 30배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최저로 받은 거예요. 최저 30배. 3억. 30배가 1,000만 원이면 3억이요. 근데 1,000만 원이 100배면 10억이요. 10억. 지금 10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00배로 받으신 거예요. 100배로. 나는 30배도 못 받았다. 그럼 아직 신앙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뭔가 이뤄놓지 못하신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축복할 만큼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혀놨다면 최소한도 너한테 100, 60, 30배로는 주겠다. 30배. 네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1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교회 전도돼서 나오셨다. 30억 자산이 됐다면 여러분은 30배 최저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좋은 땅은 뭐요? 씨앗을 뿌리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풍성한 수확.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야 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2달란트를 맡은 자와 5달란트를 주었더니 그들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놨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열매를 맺혀놓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돌밭이었는지 가시밭이었는지 아니면 길가와 같은 밭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묻어놨어. 달란트를 묻어놨어. 땅속에다가 하나도 유익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혀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하면서 빼앗아버려. 그리고 슬플며 이를 갈미,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이에요. 그래, 이런 말씀을 듣고 탁 깨달은 사람들은 옥토예요. 옥토.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이 옥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무슨 밭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 비유를 풀이하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좋은 땅이 되어 복받을 수 있어요. 나는 길가와 같은 밭인데 나는 말씀이 안 들어와. 아니요, 돼요. 쟁기로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쟁기로. 여러분을 갈아엎으세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나를 완전히 그냥, 그래, 나는 교회 가면 이제 나는 없다. 나는 교회 가면 없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성경에서 시킨 대로 할 거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갈아엎어. 나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그 고집세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결심하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밭도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돌밭도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내 돌과 뽑아내면 돼. 싹 그냥 삽으로 파가지고 돌 싹 뽑아가지고 다 하고 흙만 남겨두면 돼. 내 안에 나쁜 거 다 뽑아내세요. 내 안에 봤을 때 못된 거 다 뽑아내세요. 다 뽑아서 버려요. 밭에는 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뽑아내야지. 뽑아내야 흙만 있어야 돼. 흙만. 그래야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못된 그 불순종, 오만, 교만 싹 뽑아내세요. 급한 성질 다 뽑아내. 나쁜 거 싹 뽑아내요. 다 뽑아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 그래야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혀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 가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가시. 가시 뽑아내세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입만 열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당신은 머리를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아니 머리 가서 미장원에 가서 하는데 돈 대줬어? 그런 말하게. 왜 남을 보면 칭찬하려고 나오고는 꼭 트집을 잡냐, 트집을. 이렇게 딱 봐서 아유 오늘 자매님 참 헤어스타일 이쁘네. 그러면 밑에 가서 커피 한잔 얻어 먹을 텐데 왜 그렇게 머리가 그래? 왜 볶았어? 왜 그렇게 막 이상하게 물감 들였어? 꼭 말을 해도 희한하게 해갖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 내가 우리 가정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성품이 좋은데 내 하나가 못 돼가지고 온 식구가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가시인 거예요. 집안에 가시. 요 가시 같은 내 성품을 확 뽑아내요. 그걸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무엇을 심어도 잘 나는 땅으로. 그러려면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가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뽑아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좋은 땅은 뭐예요? 뿌리는 대로 결실하죠. 마음이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도 30배 축복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 모양이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예인들이 아멘을 하면 크게 하고 담임 목사가 아멘을 하면 적게 하고 내가 연예인 맛도 못한 모양이죠. 이번에 보니까 막 연예인들이 오니까 막 오빠 하고 죽는 사람도 있대. 근데 왜 목사한테는 오빠라고 앉는 거야?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이제 교회 나올 때는 그래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갖고 나오셨으면 이제 돌도 뽑아내고 가시도 뽑아내서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내 가정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좋더라. 참 사람이 됐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열매가 벌써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못됐냐?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돌이 너무 많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까시네. 꼭 꽈배기를 꽈요. 식당에서 밥을 주면 그냥 공짜로 주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생선이 없냐? 오늘은 왜 고기가 안 나오냐? 지난번에 오니까 있더니 반찬이 뭐 이렇게 짜냐? 싱겁냐? 짜면 물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달라고 해서 간장 거기다 좀 더 쳐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꽈배기를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하는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어봐야 돼. 가가지고 딱 첫 숟갈 뜨고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딱 먹어 왜 이렇게 짜요? 이 집은 소금만 먹나? 이렇게 말해봐. 다시는 나 오라고 안 하지. 목사님 내가 다시는 오라고 하는가 보라. 절대 식사 대접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가시 같은 성품을 빨리 버려야 돼.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좋게 얘기하는 거야. 좋게. 할렐루야.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말은 이쁘게 하는 걸 배워야 돼. 이쁘게. 그래야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사람 되려고 나온 거예요. 선한 사람 되려고.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보고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이 마음을 다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셔서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굳어진 마음 갈아엎어버리면 좋은 땅이 되고, 세상 풍파에 굳어진 마음, 약해진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신앙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사의 유리한 인물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여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 드나든 술집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거스틴에게 말을 했어요. 왜 요즘은 우리 집에 들리지 않나요? 좀 들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하면서 다시는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난 뒤로는 술집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사제가 됐고 성자의 칭호를 받았어요. 성 어거스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얻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대로 받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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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